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8월 14일부터 현장 예배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8월 14일부터 주일 2부는 오전 9시 50분으로 주일 3부는 오후 12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고 주일 5부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8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대진 목사로 살아나는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립개척에 함께 동역할 성도위원을 모집합니다. 사람팀, 소통팀, 장소팀, 홍보팀에서 각 팀당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청년 1명씩 총 16명을 모집합니다. 분립개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선교국에서 베트남, 태국 예배, 귀국 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픽택자 교육이 8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한가위 추석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주한 기쁨의 샘 2022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과 염려로 탄식하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막에 강을 내시며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 안에 분립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분리개척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리개척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이은경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입술에 주님의 말씀 친히 맡겨주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오늘 너무 감사가 충만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알려드릴 광고가 있습니다. 8월 14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현장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시도록 예배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시간은 주일 2부는 오전 9시 50분으로, 또 주일 3부는 오후 12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또 주일 5부 예배는 저녁 7시로 변경되어서 저녁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 3부 예배가 30분 당겨서 오후 12시로 변경되는 만큼 그동안 이제 주일 2부 예배에만 참석하시던 분들 중에서 시간에 이제 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예배 좌석이나 주차 공간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따뜻한 눈 인사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따뜻하고 밝게 웃어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평안하십니까? 가족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가정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부모, 형제, 아내,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의 다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제자들의 가족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12 제자들이 모두 결혼을 안 했거나 부모, 형제, 자녀가 없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가족사는 최소한만 남기고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족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 가정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 가정은 질병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질병과 아픔이 있는 당사자, 병자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묘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마태복음 오늘 8장 본문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세 본문을 같이 통합해서 성경에 없는 소리 이야기하지 않고 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집에 가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듣고 놀라고 또 한편에서는 감동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사역을 하신 후 예수님이 쉬신 것이 아니라 또 회당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잠잠하라 하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이렇게 영적 권세가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또 술렁술렁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곧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셨다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 제자 장모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희 장모 고치러 가자 그러고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세 본문에 다 봐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은 열병이었는데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온을 동반한 중한 열병인데 습기가 많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흔한 풍토병이고 굉장히 고치기 힘들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누워 있었을 것이다, 이 장모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집에 가신 것에 대해서 어느 구절도 베드로가 장모의 치유를 요청했거나 베드로의 아내, 즉 이 환자의 딸이 요청을 했거나 또는 환자 자신이 어쨌든 간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 집에 왜 가셨을까? 몇 가지 찬찬히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루 일정과 예수님의 평소 사역의 내용을 쭉 볼 때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 무리들이 막 모여들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날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베드로 기사 전후에 보면 바로 베드로 집에서 나온 다음에 해가 저물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랬구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안식일이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타임이 되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집에서 장모를 고치고 나오신 다음에 곧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그냥 잔뜩 모였다라고 복음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또 쉼없이 나가실 분입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난 환자가 도대체 몇 사람일까? 지금처럼 사전에 예약하는 제도도 없었고 지금 막 유명한 병원이나 의사 만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또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질서 있게 예수님께 안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먼저 만나주시거나 또는 환자를 치유하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고위에 따라 차별하셨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거절당하고 돌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사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사역 초반에 속해서 12제자가 다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이름이 그 후에 나오니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제 곧 수많은 사람 앞에 이제 일하시게 될 예수님을 아마 잠시 쉬면서 식사하게 하시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기보다는 장모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예수님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 나병,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도 우리 집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 집에도 환자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픈데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서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 목사님 오시면 우리 성도들을 막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교육자는 어려워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이 그 집의 환자 상황을 전혀 관심 없었다 그건 아니어도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증명이 뭐냐면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나셨을 때 베드로 장모가 고침 받자마자 뭘 했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돼요. 감사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겼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돈이나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사람들은 늘 오늘은 내가 치유받겠거니 오늘은 나를 만나 주실까 오늘은 우리 가정에 치유가 임하기 큰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여가를 쓰셨거나 휴가를 가졌거나 레저를 즐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이 배에서 잠에 드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면 잠이라도 한번 푹 자신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의 고통이죠. 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의 삶이 이제 한 분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그가 볼 때 남편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을 접고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고 질서를 잡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 베드로 가정에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사 그 환자의 질병이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환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 집에 어쩌면 같이 식사 준비를 하러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 있고 그 집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집에 환자 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환자에게 가시고 그녀를 고치시죠. 여러분 일선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나 또 어느 사역에서나 누구보다 충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픈 가족, 아픈 현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 제목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요. 나는 안수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직분이 있고 모든 사람이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기도 제목에 못 내겠어요. 우리 가정에 공황증이 있고 또 우울증이 있고 자살 시도를 하는 자녀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폭력의 영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에 있었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맡은 사명 꾸준히 하면서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가정에도 주님을 초청하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가족의 아픔이 있는 가정은 그 가족이 그 아픔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겪은 가정은 그 가정이 혈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타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정, 주의 일을 일선에서 하는 가정에도 아픔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나는 주를 위해 일하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좀 돌봐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유대 땅의 예수님은 그래도 한밤중이 되면 사역을 접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아픔의 시기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는 이 시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믿음이 확장되는 시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이 딸의 믿음으로, 부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확장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정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왔습니다. 때로는 누구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일 수 있는데, 이 베드로 가정처럼 베드로가 일선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아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 어머니를 고쳐주셨으니 그때부터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 되겠어요. 베드로 장모, 지금까지는 그는 사위와 딸이 예수님을 만나 가정을 지켜보고 자신은 병들어서 아파서 어쩌면 방의 뒷구석에 혼자 외롭게 누워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 얘기가 들릴 때마다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었을 텐데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노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부부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해서 전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시는 시기가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고 아파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려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가정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병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모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재밌게도 세 복음서가 다 표현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손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은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인데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걸 다루지 않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누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 사역이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합하면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가정에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환자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환자에게 가셨어요. 그 손에 예수님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잡아 일으키시기 전에 아마 축사하셨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꾸짖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 환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누가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심지어 손이 복수로 돼 있어서 두 손을 얹으사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병은 꾸짖었지만 병자는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베드로 가정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병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권세를 갖고 병을 꾸짖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꾸짖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는 꾸짖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병은 꾸짖고 환자는 위로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병은 두려워하고 환자를 꾸짖습니다. 아픈 환자를 귀찮아서 무시하고 네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다니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당하고 아프고 연약한 가족을 오히려 우리가 문제시하고 외롭게 만들고 말로 핍박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방 한쪽 구석에 저기 멀리 먼 방에 어두운 곳에 혼자 두게 하고 격려하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주님의 권세로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가져가 선포하며 그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한 권세를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환자들과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은 아픈 환자들을 찾아서 전화를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험한 말 했던 거 미안하다 하시고 원망했던 거 사과하시고 만져줄 수 있는 어르신들 가서 만져드리고 안아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손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건강해질 거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다 혼자서 할 수 없으면 이 베드로 가정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함께 간구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치유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시간이 안 걸렸어요. 즉시 나왔어요. 꿈만 같은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친히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열이 다 떠나고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에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말이 단지 내가 병에서 나왔으니까 한턱 쏠게, 오늘 하루 거한히 대접하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여인이 인생의 느지막한 나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치유의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나를 힘든 가운데 고쳐주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지금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병에서 고쳐주신 후에는 여러분 다 주님을 섬기는 반열에서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청춘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세대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이 마지막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더 멋지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한두 가지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기본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일부에 와서 앉아있는 것부터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나가되 내 삶의 끝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픈 환자, 속썩이는 자녀, 소망 없이 보이는 형제도 그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원히 환자가 아니고 영원히 문제아가 아니고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이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이 세 복음서 중에 제가 마태를 택한 이유인데요. 마태는 이 베드로 가정의 치유 기사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약했던 고난의 종 메시아를 떠올려요. 본문에 그 고난의 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장면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8장 17절을 보십시오. 1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마태는 세리였고 기록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이 베드로 가정의 이 치유 기사를 쓰면서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뒤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구약에 예언된 그 고난의 종 메시아를 떠올리며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 고난의 종이 여기 오신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은 단지 유명한 의원이거나 단지 유명한 명사나 기적을 베푸는 초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 저리로 가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다오. 내게 주라.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처리하마.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빚을 갚아줘도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도 예수님은 그냥 베푸실만 하니까 베푸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는 이 나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그분이, 슬픔을 다 그분이 질고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에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육체에 갇혔다는 것은 그때부터 피곤도 알아야지, 배고픔도 알아야지, 잠을 자야지, 걷는 속도도 사람의 속도로 걸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막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막 날아다니셨겠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자신을 가뒀다는 거, 24시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 속에 자신을 두시면서 그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치욕, 우리의 낙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나에게 다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정말 혼자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죄책이 있어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낙심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 대신 지신다고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난 주님께 맡기면서 쉼을 누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쉼은 주님이 주신 값비싼 선물이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허리를 띠를 맬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죄에 눌리고 낙심에 져서 슬픔 가운데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한 보따리씩 쥐고 있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 그것이 삶의 경제적인 고통이든 가족으로 인한 피눈물 나는 아픔이든 해결할 수 없는 내 사업과 내 직장의 문제이든 내 미래의 모든 것이든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가정은 성경에 보면 부부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고, 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들으면 베드로가 순교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베드로와 함께 아내도 베드로보다 조금 앞에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의 순교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 훗날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죽음의 끝이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눈을 감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5분 일을 모르지만 아는 것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이제 예배가 마치면 나와 함께 내 가정으로 가실 것이고,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나와 같이, 여기 내가 가족의 대표로 혼자 나와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미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들을 만져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예수 승리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일선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에 있는 고통과 내 가족들의 아픔을, 내 삶에 깊이 묻혀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모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신 것을,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그 자리를 만져주시면서 이제 일어나자, 걷자, 뛰자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질병을 쫓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와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셔야 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육신적인 힘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사모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때로는 소망 없는 곳에 내 마음을 두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유대 땅을 거닐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내 삶에 있는 무거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긴급기도 올라온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진수 집사님 뇌출혈이시고 정금순 성도님 뇌출혈입니다. 양규모 권사님 뇌졸중이고 김광복 성도님 뇌수술 약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옥희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김경배 집사님 담도암입니다. 박승분 성도님 자궁암입니다. 김경석 성도님 뇌 손상이 있습니다. 고선래 씨 우리 파상풍입니다. 차진욱 학생 눌림이 있습니다. 박유자 권사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이옥희 씨와 고선래 씨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수많은 가족들이 기도가 있는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족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같이 질병을 꾸짖으며 예수님 이 시간에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하는 이 가족들의 이 아픔과 이 눈물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하는 질병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 김진수 집사님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후유증도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우리 정금수 성도님 뇌출혈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양기묘 권사님 뇌혈관이 심하게 부풀어서 아버지 8월 1일에 수술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도 이미 받은 상태여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복 성도님 뇌수술 약부작용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입원 중인데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옥희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파선이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경배 집사님 담도암입니다. 담도암 치료를 위해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과 건강을 주시고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승분 성도님 자궁암입니다. 자궁암 수술이 8월 1일에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경석 성도님 뇌 손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고선래 성도님 파상풍으로 마비 증상이 심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진욱 학생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림이 있어서 학교에도 안 가고 방에만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우울한 곳과 무거운 곳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고 건강하여져서 자신의 친구들처럼 학교 생활하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박유자 권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돼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하여 자가호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폐가 낫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아픈 곳에 손 얹고 아픈 가족들 기억하고 아픈 구역 식구들 기억하시고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금에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우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오래된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며 모든 묻어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뿌리들이 고쳐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이 잠시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과 우울증과 공황증과 불안증과 자살의 영과 미움과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과 폭력의 영과 악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며 내 손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자유케 되고 내 죄는 용서받으며 나는 건강해지며 나는 주님을 섬기며 우리 가정은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확신 가운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11조와 선교와 구제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물질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며 주를 기대하는 자에게 치유를 베푸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자의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나라 귀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과 사명의 일터로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